지혜자들이 말하는 부모 공경. 제가 설교를 늘 하면서요, 설교자로서 제가 어려운 점은 성경의 해석이 잘 안 되는 난해한 구절을 막 연구하고 밝혀내고 강의하고, 그게 어려운 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은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미 다 아는 이야기를 신선하게 전하는, 이게 어려워요. 성도들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반응이 나? 첫째는 돌아서 뭐 잊어버려요. 둘째는 잊어버린 것을 다시 말해주면 아는 이야기 한다고 안 좋아합니다. 자, 잊어버려 놓고 또 말해주면 안 좋아하는 성도에게 저는 처음 듣는 것처럼 신선하게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저의 어려움이에요. 숙제예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른 얘기죠. 지난주에는 자녀에 대해서 설교했고, 오늘은 부모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부모 공경.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누가 있어요? 다 알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는데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또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네요. 이런 것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부모 공경 이야기는 육신의 부모를 위시해서 모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포함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절기만 되면 목사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오늘 지혜자들이, 지혜의 스승들이 부모 공경 이렇게 해라. 따라해볼래요? 부모 공경 이렇게 해라. 부모 공경 이렇게 하라. 이게 누가 했다고요? 지혜의 스승들이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좋다 하고는 찾아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지혜자들의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 잠언을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서 85%는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썼죠. 알고 있죠? 근데 100% 솔로몬 쓴 게 아니라 한 15% 정도는 솔로몬 아닌 다른 지혜자들이 썼어요. 자, 여러분 몇 개만 좀 찾아볼게요. 잠언 1장으로 가보세요. 1장. 잠언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했죠. 이게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되고 10장 1절도 보세요. 10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10장부터 시작해서 20장, 21장, 22장까지 와서 22장 17절 가보세요.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말씀을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서부터는 지혜 있는 자들이 한 말을 여기부터 기록했다는 것이고요. 또 어디까지 가냐면 24장 중간에 있는 23절 24장 23절 뭐라 그러냐. 24장 23절 뭐라 하냐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여기 지혜자들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25장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것이야. 편집은요 막 이게 난도질해 가지고 마음대로 짜집겠다는 얘기인데 수집했다고 말하죠. 수집한 것이니라. 그리고 29장까지 계속하고요. 30장 1절 이 말씀은 아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랬고, 31장 1절 러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해서 쭉 가서 끝이 났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오늘 보려고 하고 있는 23장은 어디 속했냐면 솔로몬이 한 말보다는 다른 지혜자들이 한 말 15%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 속한 부분입니다. 자, 이
지혜자들의 말과 솔로몬의 말 안에는요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이건 누구에게 주었냐 그러면 아들들아 혹은 내 아들아 이렇게 해서 자녀에게 주는 말씀. 여기 내 아들아 하는 말이 잠언 전체에서 총 2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에 해당되는 이 지혜자들의 말 요 안에 보니까 6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은 1차적으로는 친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조금 확대하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바꾸면 아들에게 전해주는 지혜자의 말씀 바꾸면 부모가 정말 자식에게 바라는 것,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혹은 자식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23장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15절부터 시작해서 또 내 아들아 이렇게 19절에 있고 또 26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서 15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지혜의 스승들, 지혜자들이 말하는 부모 공경이 많지만 제가 보니까 5종류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 손가락이 5개, 한 손이 5개인데 딱 5개를 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제목을 정리해 보니까 지, 신, 형, 성, 순 5가지예요. 자, 해보세요. 지, 시, 형, 성, 순. 지시 형성순. 지시, 형, 성, 순이 뭐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5가지로 오행시로 알려드릴 테니까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운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지혜롭게 살아라. 좀 크게 해보세요. 잊어버렸구나. 5가지를. 다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 지, 신, 형, 성, 순. 시작. 지신 형성순. 네, 이제 운을 제대로 띄워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지혜롭게 살아라. 신, 믿음으로 살아라. 형, 형통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 5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이 5가지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손가락이요 이질러지거나 너무 가늘거나 짧으면 보기 흉할 뿐 아니라 불편하잖아요. 우리 부모 공경의 이 5가지를 여러분이 한 개를 잘 못하면 부모가 기쁘지 않아. 5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유교에서는 4가지 중요한 거 있는 거 아시죠? 인의, 예지. 서울의 4대문이 바로 이 4가지가 딱 박혀 있잖아요. 인, 보세요. 흥인지문, 인의, 돈의문, 예, 숭례문, 지, 홍지문 이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어느 가 잘 안 되면 그걸 보고 4가지가 부족하다 그래. 그걸 보고 4가지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5가지 아까 5가지 뭐라 그랬어? 이거 이 5가지 없으면 5가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지, 신, 형, 성, 순. 자, 이 5가지를 다 갖춘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한 개가 부족하면 부모가 기쁘질 않아요. 자, 5가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살아라. 부모 공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기뻐야 돼. 뭐라고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안 기쁜 일을 하고 있으면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을 우리가 보니까 뭐라냐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부모의 마음이 즐거우려면 자녀는 지혜로워야 돼. 그럼 여러분 지혜롭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 멘사 클럽에 가입한 사람. 와 근데 IQ가 150, 160 되는 사람들이 가입한 멘사 클럽에 나 같은 사람이 문제적으로 가입을 해요. 그죠? 안 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물론 똑똑하면 좋겠죠. IQ도 높으면 좋겠죠. 공부도 잘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혜롭다는 것은 성경 잠언에서 지혜롭다는 것은 의롭다, 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의 반대말은 뭐냐면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라고 잠언에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면요. 지혜롭게 살아라는 말은 어리석게 살지 말고
미련하게 살지 말고 악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냐면 의롭게 살아라, 또 선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15절 우리가 봤는데 15절의 말을 표현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16절이 또 말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은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까 15절에서 즐거우리라 한 말을 유쾌하리라 바꾸는데 네가 지혜로우면 하는 말을 바꾸어서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진실을 말하는 입술. 자식이 입을 열면 맨날 거짓말을 해. 뻔한 거짓말을 하고 부모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아들 잘한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유엔에서요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중국어라고 그래요. 15억이 쓴대요. 근데 왜 두 번째 많이 쓰는 언어는, 아니 두 번째가 아니고 제가 거꾸로 말할게요. 3위 가장 세 번째 많이 쓰는 언어가 영어래요. 5억이 쓴대요. 5억이.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쓰는 언어가 중국어래요. 15억이 쓴대요. 근데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는 거짓말이래요. 60, 70억 인구가 다 쓴대요. 그렇지만 70억 인구가 거짓말을 다 쓰지만 우리는 완벽한 바이링 거예요. 한국어도 쓰고 거짓말도 해요. 그죠? 그러나 성도는 그 거짓말을 버려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의롭게 선하게.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야 거짓말을 잘해야 세상을 잘 살아,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위원님 뭐 그렇게 가르치는 일 있으세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가 즐겁고 유쾌하냐면 네가 지혜롭다. 다시 한번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 때 부모가 지혜롭다. 자, 높아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처럼 천국에 다 가버렸는데요. 부모 공경하나니 부모가 안 계신데요.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미 천국에 계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 부모가 안 계신 내 자녀가 이 지시 형성순대로 살도록 잘 이끌어 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죄 짓고, 좀 전에 내가 거짓말 하라고 가르친 사람 없지만 죄 짓고 못난 짓 하고 다니가지고 부모가 행복한 부모가 없습니다. 도둑도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정직하게 살아라. 깡패가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남 괴롭히고 다니라 그럽니까? 남 괴롭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 해치지 말라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시편 1편을 우리가 거의 외우시죠? 그죠?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 어떻게 사냐? 세 가지 안 한다 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가지 꾀에 행하지 않고, 안 하고 대신 뭐합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입으로 말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이미지냐면 물가에 서 있는 나무 같아. 결코 마르지 않아. 그러나 악인, 오만한 자, 죄인 어떡합니까? 막 분주히 움직이면서 뭔가 잘할 것 같이 하는데 결과가 뭐냐면 바람에 풀풀 날려가는 왕겨, 저 같대. 티끌 같대. 타작마당에 날려가는 티끌은 모아싸족에 불살라서 그릇 만들어버립니다. 악인이 바로 그렇다. 세상에서 분주히 내 길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올바르지만, 그래서 자기가 복되지만 결국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며 부모에게 공경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차적으로는 율법에 있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부모가 늘 하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 때에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지요? 부모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믿음에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형통하게 살아라. 이 세 번째는 두 번째 말한 것과 사실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10편 1편에서 말한 대로 그 결과가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물이 덜 빠져가지고 때로 우리도 거꾸로 생각해요. 신앙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성경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 못해요. 목사님 형통 못해요. 이렇게 항의하면 내가 돈을 대신 줄 수도 없고 직장을 그릴 수도 없고 내가 합격을 시킬 수도 없고 출세시킬 수도 없고 인간적으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눈앞에서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원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도 그렇지 않다. 제 말을 여러분이 성경이 하는 말이며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눈앞에 늘 갈등하는 거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경대로 살아가고는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우선 시간적으로 일주일에 7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잘라서 주일이라고 바치라 그러네. 수입의 10개 중에 1개는 내게 아니라 주님께라고 바치라 그러네. 그것만 해라 뭐 어쩌면 쉬울지 모르는데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해줬잖아요. 어떤 부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대. 와가지고 목사님 네, 내가 주일 꼬박꼬박 잘 지키는 거 아시죠? 아죠.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세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모르죠.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볼 테니까 다음 주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기도했대. 다음 주에 그 성도가 찾아왔길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딱 한 말씀만 하라던데요. 뭔데요?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았니?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1조 꼬박꼬박 하는 거 알죠? 알죠. 근데 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모르죠. 역시 또 기도해봐. 다음 주에 그 성도에게 그랬대요. 나머지 9개는 어떻게 사용했니? 결국 하나님은 10분의 1은 주님께 완전히 바치고 10분의 9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쓰는데 주님의 뜻대로 쓰라 그러더래. 야, 이게 쉬운 일인가 어려운 일인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쉬운 일인데 사실은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나 돈이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가르침과 존재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요. 여러분 성경이 체질에 맞아요? 세상이 체질에 맞아요? 아무리 봐도 세상이 체질에 맞아. 왜? 거기 우리 출신이거든.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꾸고 있는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뭐 더 많이 바뀌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바뀌었고 지금 바꾸고 있어요. 목사는 다 바뀌었을까요? 목사도 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바꾸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형통하게 살아라가 내가 나를 형통하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경을 어겨가면서 말씀을 어겨가면서 내 시간 내 돈 이러면서 막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한 믿음으로 살아라의 결과가 형통하게 살아라의 결론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절 여호와를 경외하라의 결론이 반드시 분명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다고 말씀하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 하는데 돌아서면 자꾸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예찬이가 드디어 취직을 하고 지난주에 막 감상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예찬이가 벌써 상당히 옛날이네요. 공대를 다니다가 그만둬버리고 음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1년 하고 입학 못하고 2년 하고 입학 못하고
3년하고 4년이면 손은 다쳐가지고 연줘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을 낳은 죄로 기쁜 마음으로 100일을 금식했어요. 매 아침마다 저는 한 끼만 굶으면 정말 힘든 사람인데 100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입학시험 탁 치러보니까 간절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합격을 드디어 했는데 또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을 해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근데요 이번에는 이제 나이가 30 넘으니까 철이 드는지 지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고 고난 중에 아침에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가자 안 깨우는데 다 미리 챙겨가지고 다 가려고 나가겠다고 딱 준비해 있고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취직을 했는데 이번에 취직하고 나서 후문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장이 98명이 왔는데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사실 다 실력 인사이 많은데 누굴 뽑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누워 있는데 예찬이 얼굴이 떠오르더라네요, 사장이. 그래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말고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뭐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누워있는데 예찬이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예찬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장, 뭐 서류 검사해보고 음악 들어보니까 뿅 갔다 이러면 실력으로 했는데, 이건 실력으로가 아니라 다 실력이 좋은데, 그 중에 뽑았다. 성도는요, 이런 경험이 본인의 경험과 옆에 있는 성도의 경험이 자꾸 쌓여서 감정이 모여야 돼.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실력으로 되는 게 실력은 비등비등해. 어쩌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서시면 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서 또한 형통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들이 취직한 게 부모의 기쁨이고, 또한 장가가면 기쁨이고, 자식을 낳아도 기쁨이고 자랑이고, 사업에 성공해도 자랑이고 기쁨이고, 이게 부모의 공경하는 방법이야. 착각이는 한데 내 아들은 빌빌빌빌 그러고 있다. 그러면 아들이 미운 건 아니지만 답답하잖아요.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공경이 되나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됐다. 근데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자녀는 기도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게 문제라고요? 시간으로는 노력을 많이 되지만 우선순위는 기도가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시간으로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우선순위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서 잘 풀려서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내용은 원래는 부정적인 표현인데, 지혜자의 부정인데 제가 긍정적인 표현을 바꿨는데, 네 번째는 성실하게 살아라 입니다. 20절과 21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체도 옳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네가 가난하게 될 거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 경고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제가 긍정의 표현을 바꿨는데요. 바꾼 것이 뭐냐면 성도에게 목사가 이 지혜자가 말하듯이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러면 망하지 않게 똑바로 살아란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좋은데, 목사님이 우리를 저주했다고 망해라 그랬다고. 아니 누가 망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부모들, 목사든 이 지혜자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조심히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안 살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넉자로 표현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안 좋은 말인데 이런 말 아세요? 주색 잡기. 주색 잡기 하면 끝에 또 넉자가 뭔지 아세요? 패가 망신합니다. 이도 안 좋은 말인데. 주색 잡기 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 한국적 표현이 이 잠언 23장 20절 21절 내용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주색 잡기와 폐가망신이 옳지 않으면 설명이 필요 없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자녀는 성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방탕한 사람은 아무 없지만 방탕은 안 해도 좀 더 성실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이 24시간 똑같아. 그 시간에 뭐 할 것이냐, 뭘 먼저 할 것이냐, 이거 잘 조절하면요, 사람이 희한해요. 언제 많은 일을 하냐면 마감 시간 다 돼서 많은 일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쫓기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지난주에 학교에 갔더니 옆에 있는 강도사님이 뭘 막 쓰고 있으면서 혼자 중얼중얼, 이 버릇은 진짜 안 고쳐지네. 뭐? 그랬더니 마감 시간 돼야 이거 열심히 하는 버릇이 안 고쳐진대. 여러분, 마감 시간 돼서 쫓기면 제대로 된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보면 막 우리 아우님들이 가져온 논문 이렇게 보면 교수 아닌 내가 봐도 수능틀이야. 오타 투성이에다가 교정이 안 돼가 문장도 안 돼. 근데 내가 지적 안 해도 지가 알아. 성실하게, 뭘 해도 성실하게 시간을 잘 조절해서 살면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비결이고,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 중에서 하나님 잘 되라고, 부모 잘 되라고 나는 뼈빠지 고생하는 말 있나요? 없잖아요. 이 네 가지. 지혜롭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형통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전부 다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결국은 네 잘 되라 소리다. 나를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그저 나 잘 되라 소리도 맞지만 정말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지막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22절을 볼게요. 너를 낳은 어미에게 뭐라 그랬어요? 청종하라. 아비에게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경이지 마. 이 늙었다면 할머니가 되고 나면 우리나라 애들, 사춘기들이 가끔 이 말을 해요. 엄마가 뭐 알아요? 엄마가 컴퓨터를 알아요? 뭐 알아요? 근데 늙어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죠?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머니, 할머니가 돼갖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엉터리 소리 해도 들어 순종하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때 처음에 2층 있고 3층을 이렇게 새로 지었는데 도서관을 3층에 다 지었어요. 근데 교장 목사님이 3층에 도서관을 빨리 오게해서 도서관을 쫙 꾸며가지고 학생들이 잘하기를 원해가지고 빨리 이사를 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때가 학생들이 막 시험 공부를 막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스랑 관장이 저기 목사님, 요 시험경 끝나고 조용할 때 그때 옮길게요. 그랬더니 자꾸 빨리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는 것도 좋은 면이 있고 안 옮기는 것도 좋은 면인데, 이분은 옮기는 걸 좋은 면으로 생각하고 이분들은 실무자들은 빨리 안 옮기는 걸 좋은 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그 갈등을 보면서 우리 존경하는 박형용 목사님이 사사하고 관장님 올라가고 그랬어요. 이단 사술이 아니면 순종하자. 보세요. 저분은 지금 빨리 옮기는 것의 좋은 점을 막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도 좋지만 그의 문제점과 단점을 더 크게 봐갖고 요 2주간 지나가게 옮길게요. 근데 이분이 막 지어놓고 이게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연세 드신 교장 목사님이 자꾸 옮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있어요. 김모 목사님이 자꾸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는 거 좋은 점 보세요. 부모가 이거 좋다 그래. 진리 문제가 아닌데 장단점 차이야. 선호도의 차이야. 자녀는 이게 좋아. 근데 부모 자꾸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술이 아니라 진리 문제가 아니면 어떡해요?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모아놓고 우리가 그분도 이걸 원하지만 그렇게 해드리자. 빨리 우리가 저녁에 고생하고 빨리 옮기자. 그건 그분이 편할 거 아니냐. 내 생각과 생각이 차이가 날 때 순종해 드리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순종해라.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 말이 확실히 맞는데 못 따라하는 거 있죠. 옛날에 어떤 서당의 훈장님이 혀가 짧아. 그래서 한자를 가르치는데 바람 풍자로 써놓고 이분이 바담풍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람풍. 아니,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 그러니까 애들이 또 바람풍. 야, 이놈들아, 나는 해가 따부터 바람풍하지만 너희들은 바람풍이 될 거 아니냐? 환장하겠네. 어떡하라고? 지가 혀가 짧은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바람풍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삶으로 몸을 보여주는데 안 따라오면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잘 따라와요.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보니까 예수님도 소년 시절에 부모님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릴 때 막 개구장이 짓하면서 못된 짓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에 허점이 없겠습니까? 있지.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인간적으로 허점이라고는 전혀 0% 없을까요? 있을까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스러운 부분이 워낙 많지만 허점도 있어.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럴 때에 에이, 목사님은 말은 잘하는데 목사님은 완벽해요? 라고 하지 않고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할 때에 알겠습니다. 물론 허점까지 따라오는 말이 아니라 허점이 있지만 그의 존경스러운 부분을 순종하고 따라오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떤 부모도 잘하려고 하지만 사람인지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더라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방법 5가지 이야기했어요. 5가지 뭐라고요? 지, 신, 형, 성, 순. 지, 지혜롭게 살아라. 신, 믿음으로 살아라. 형, 형통하게 살아라. 성, 성실하게 살아라. 순, 순종하며 살아라. 이 5가지. 또한 부모 공경의 이 원리는 육신의 부모를 넘어서 스승을 넘어서 모든 권위자를 넘어서 하나님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이는 부모를 잘 순종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형통과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1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처럼 경건하고 우리의 교회가 또한 화목한 가정 같은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